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은 시험을 이김에 의한 성취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바로 12절부터 25절까지 복음 전파에 의한 성취, 즉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의 권세, 마귀를 이기신 다음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공생애에 접어들게 됩니다. 공생애를 하는데 우선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4장 12절로 16절에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삶으로 성취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항상 요즘 이제 심화반, 우리 박 교수님께서 심화반을 심화반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이제 초보적인 입장에서는 내용 풀이죠. 내용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심화반에 들어가시면 바로 그 짜임새, 전체 그 성경 내용의 짜임새 구조죠.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근거와 또한 결과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므로 더욱 아마 풍성한 영의 양식을 섭취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오늘 여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항상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이전은 구약 시대 아니에요. 구약. 이건 신약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때부터 오셔서 이제 공생애에 접어들어서 해가시는 일이 이제 성경에다, 지금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제일 앞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계시록까지, 여기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가 바로 신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는 내용이 복음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당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딱 오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말은 이 앞에서 선지자가 누구냐면 한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시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정이죠. 근데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 것을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는 안 될 수 없는 가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적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시게 된 거란 말입니다.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요. 그 다음 이제 고향 땅은 나사렛에서 사시게 됐어요. 나사렛에서 살다가 지금 30세에 지금 세상에 나오셨잖아요. 지금 공생애를 30세까지는 사생활을 했지만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는데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이쪽 이스라엘 언저리 그 땅, 그 지역,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언저리 일대를 바로 헤롯 왕이 이제 분봉왕이죠. 로마 카이사 아우구스트를 통해서 분봉왕으로 지명된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기가 막히게 바로 이 갈릴리 땅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헤롯이 지배를 안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가 왕이라니까 헤롯이 얼마나 정말 신경이 곤두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아기 예수 때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 헤롯 왕도 역시 예수를 좋게 보이지 않고 핍박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곧 온다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갖다가 잡아서 목베버리는 그런 정말 험한 사태가 이제 헤롯 왕 당시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 세례 받으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많은 이 나라 민족 저 나라 민족이 혼혈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역시 그들의 관습도 다 다른 혼란스러운 이방 민족 땅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처하는 땅.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피난 삼아 갈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피난을 가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는 안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할 수밖에 없어서 그곳으로 헤롯의 권력 영역이 아닌 갈릴리 가버나움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런데 그 가시게 된 것이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됐다. 그게 지금 바로 거기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 한번 보십시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갈릴리 땅이 지금 이방인의 갈릴리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그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사야가 하는 얘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하게 된다. 그게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로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벌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땅으로 가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진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럼 이런 사건을 왜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나? 그 말은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하는 과정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 땅, 갈릴리 이방 땅, 이방의 갈릴리 땅 가버나움으로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다. 거기에 가서 거하게 된다라는 예언대로 이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따라서 예수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리스도이심이 메시아이심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신이 분명히 존재하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역사는 천치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허황된 생각을 내가 노력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편안함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들이 괴로운 것이 뭐냐면 허황된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동해바다로 많이 가서 오늘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대통하게 해달라고 지금 빌고 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뭔가 인간은 자기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자가 암암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와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년 안에 우리 가정 건강하고 대통할 수 있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복을 내려달라고 마음으로 빌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우리는 하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역사적인, 아까 조금 한장로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구불트려 놨는데 너 이렇게 가다가 너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구불트려 놨는데 어느 장사가 그걸 펴가지고 안 망하게 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곧게 펴서 형통케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친구가 대적이 천하 없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굴트려 이렇게 굳게 하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셔서 가버나움 땅, 이방 갈릴리 땅 가버나움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안 들으면요, 이게 다 배웠어도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왜? 누가 정말 큰 별장을, 저택 같은 별장을 만들어 놓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연초에 거기서 정말 시부식 겸해서 잔치를 한다 하십시다. 그런 장면을 보면,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이렇게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 큰 대궐 같은 저택을 지어놓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새해를 맞을 수 있을까? 이런 허황된 생각을 순간순간 이 성경을 공부하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마다 또 듣고 그래서 그런 허황된 생각이 가라앉아야 마음이 차분하고, 마음이 차분하면 사람이 무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차분해요. 근데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면 촉새 같아요. 달랑달랑.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불안에 떨고 어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오래도록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단 말입니다. 마음에 무게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방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게 인생살이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시대에
다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대로 구약시대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으로 물러가 사시게 된 것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17절로 22절 17절로 22절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불러 따르도록 함으로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갔다. 예수님이 당신이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제자들을 또 불러요. 너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불러 따르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다. 여기서 성취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포하는 의미 아니에요.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걸 성취하게 하니까.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다. 이때부터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앞에서 이제 이미 헤롯에게 붙들려서 죽고 그런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그런 내용이 쭉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때부터라는 말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돌아와 사시면서부터 그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봉왕 헤롯을 피해 가버나움에 사시게 된 그때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라고 전파하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6761페이지 그 본문 가운데 헬라어가 나오죠. 메타노에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마음을 바꾸다 또는 회심하다 다 같은 얘기예요. 회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돌이키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회개라는 말을 갖다가 고해성사로 바꿔놨잖아요. 천주교는 그걸 고해성사로 바꿔가지고 캄캄한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암표 파는 구멍 마냥 이렇게 뚫어 놓고는 거기다 포장을 해놨는데 안에서는 다 보여요. 누군지. 저 밖에 와서 환한 곳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개 부부로구나 아니면 아무개 아내로구나 아무개 남편이고 다 보여요. 신부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신부는 이쪽 방 컴컴한 방에 앉아서 거기다 대고 고해성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성도는 아무도 안 보이니까 커튼이 드리워쳤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안에서는 그 모기장 같은 커튼이니까 다 보인단 말입니다. 다 말을 해요. 그러면 신부는 이렇게 딱 성도들이 오면 저 사람은 어젯밤 강도질을 한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싸운 놈이로구나. 다 알아요, 신부가.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고해성사를 해야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란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자세히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그들에게 한번 걸려서 자꾸 듣게 되면 나도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구나. 친구 만나서 어젯밤 망연해 하면서 그냥 징탕 여자 집에 가서 술 마시고 놀았다. 그러면 와서 신부에게 그렇게 고해성사를 나는 어젯밤 밤새껏 술집에 가서 여자하고 술 마시며 놀다 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뭐냐면 그러면 사도신경을 100번을 암기하더라. 그러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시면 이렇게 주기도문을 1000번을 암기하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면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하고 염주 한 번 돌리고 염주가 예를 50개라면 한 번 돌리면 50번 하잖아요. 한 번 주기도문 하고 하나 돌리고
한 번 죽이는 거로 둘 돌리고, 한 바퀴 돌고 나면 50번, 두 바퀴 돌면 100번.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완전히 그 제도 속에 가둬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하지만, 종교에 딱 함몰되는 것은, 종교에 속는 것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사기꾼에게 내가 속아가지고 1억이나 2억을 당한 것은 조금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또 벌면 되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두 번 다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두 번 다시 없는 인생을 갖다가 종교 잘못 선택해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린다면 그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거든 나는 교회도 가지 말고 천주교도 가지 말고 불교도 가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말아라. 성경 모르고 가면 100번 속는다. 성경 모르는 목사는 속이는 자가 되고 성경 모르는 성도는 속는 자가 되고 하나는 속이고 하나는 속고 이런 것이 교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열심히 잘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어지니까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성도들이 만나면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그래서 한 지체처럼, 친척처럼, 친구처럼 가까워지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뭐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그거 아니라는 것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 내가 성경을 잘 배우고 보니까 내 마음이 전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았던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오늘 이 강의만 듣고도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겠다. 이렇게 다 정해놓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그 시대에 헤롯 왕이 로마 제국이 파송한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잡으려고 노력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쳐가지고 바로 갈릴리 땅 가버나움으로 피난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갔는데 그게 이사야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왜? 예수가 구약의 언약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짓기 위해서. 이게 확인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러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고 그게 회개예요. 어젯밤에 험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가면 신부 앞에 가서 목사 앞에 가서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개신교 목사도 부흥회 때 가면 막 부흥회를 합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돈을 걷어야 자기도 사례금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사죄 예물을 가져오면 내가 안수함으로 전부 다 죄를 없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니까 사죄 예물 가져오면 죄 용서하겠다. 근데 마음이 고운 어느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고생스러우니까 자녀가 배 안에 있는 걸 몰래 가서 병원에 가서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흥사는 막 생명 주겠다고 고함을 빡빡 쳐요. 낙태했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성도는 벌벌 떨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도 천국 간다고 이러면 뭐 벌벌 떨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목요일 날은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는 내가 그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안수 기도를 할 테니까 사죄 예물 가지라고. 그러면 그런 성도는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사죄 안수 안 해주면 어떻게 20만 원 20만 원인데 내가 좀 더 쉬고 50만 원 에라 모르겠다 100만 원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해서 봉투 가지고 가면 벌써 부동산 만져보면 알잖아요. 이게 5만 원짜리가 몇 개인가. 적게 들었으면 책망하고 두툼하게 들었으면 사죄한다. 용서해. 깨끗이 용서해달라.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딜을 하는 교회들이 수다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성경 공부 안 하시겠어요? 성경 공부 안 하면 교회를 다니지 말아요. 나는 주장이 그래. 성경을 공부하시지 않을 테면
종교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다는 말은 경전을, 이 성경을 배워야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증이 돼야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 회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마음 돌아가면 그때부터 신자예요. 뭐 목사가 물그릇 떠서 머리에다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야만 세례교인이 된다. 그것도 다 웃기는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나도 한번 초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왜? 그렇게 하면 또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했지만, 전혀 요즘 안 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는 전혀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했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물 타가지고 그냥 다 안수하고 세례 줘서 천국 보내죠. 그것도 다 헛된 일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가 이사에 가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 회개한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다 예언했죠. 그 본문을 딱 읽어보면 거의 다 나오잖아요. 4장 17절로 22절 복음 전파하며 제자들을 불렀다는 내용인데, 회개가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도 불렀죠. 시몬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거기 쭉 나와요. 12 제자들을 다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이름이 나왔는데, 그 다음 이제 왜 제자들을 세우느냐면, 여기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불러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따르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서 가르쳐 주고 설명해서 가르쳐 주고 계속.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쳐 줬잖아요.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생 모집해서. 그 다음 4장 23절로 25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 갈릴리에서. 이방 땅이죠. 갈릴리 이방 땅. 그리고 이 갈릴리로 이사 갔으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으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갈릴리 땅이요, 빛이 없다. 이방 땅이요, 빛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참 복된 땅이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병도 고치고. 그런데 거기 하나 보십시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그냥 회당이란 마을마다 이방 땅이니까 이방인들도 이 회당이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문제를 이제 결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또 거기서 뭐 가르치기로 하고, 뭐 그런 장소, 회당 다 있잖아요.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회당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회당인 거예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신전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선한 일도 같이 의논하고 사랑의 친교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말 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장처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손수이 마당 다 구상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려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나간 집처럼 생겼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보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깔끔하고 이쁘고 좋겠는데, 그러다가도 야야 용기야, 너 같은 생각하지 말고 네 할 일에. 그래서 얼른 마음 좋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우리 주말 별장이에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만들어 놓고 딴 사람 주들끼리만 쓰려고 한다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그냥 주말이면 함께 모여서 10가정이 모이든 5가정이 모이든 3가정이 모이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 이 전주밭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성도들 친교도 나누고 또 뭐 파트별로 여성도들 뭐 연령 또래별로 야 우리 이번 주말에는 우리 한번 야영하자고 여기 와서 야영하면서 정말 친교도 나누고 성경 근원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사실은 구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난리니까 언젠가는 제자리로 다 나머지일 거예요. 어머니 전도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다 하나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요. 나야 하나 되고 싶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 안 되니까 안 되잖아. 내가 그러고 얘기하고 말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아이고 헛짓 많이 했다 하고 다 돌아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병을 고쳤다고 그러는데 각색병. 그래서 요즘도 목사님들이 뭐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뭐 위장병이 나왔고 뭐 귀신이 나왔고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한바탕 난리 났잖아요. 막 수만 명씩 모여들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은 사람 살린다고 그러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뭐 눈먼 봉사 띄운다고 그러니까 놀랄 일 아니에요. 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로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은 어떤 병이 20명이든 30명이 왔든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게.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근데 은사는 이 표적은 다 어떤 병이든 오기만 하는 병자가 오면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병자를 다 고친다. 인간의 질병을 다 걸머쥐고 오셔서 질병 다 해소해 준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가 오신 그리스도라면 정말 그는 표적을 행해야죠. 어떤 병이 와도 다 안전병이가 와도 눈먼 봉사가 와도 암병 걸린 사람이 와도 절름발이가 와도 어떤 병자가 와도 하나도 남김없이 문둥환자가 와도 귀머거리가 와도 봉사가 와도 깨끗하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이에요. 야, 이렇게 모든 병자를 고치는 거 보니까 예수는 정말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 은사는 뭔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는 여기는 표적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다리 저는 절름발이가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오기만 오면 다 낫는다. 그런데 은사는 환자가 믿어야 돼요. 환자가 믿어야 되고 안 믿으면 안 나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낫는 자도 있고 안 낫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실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병이 열삼이 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은사를 가진 성도가 함께 환자와 함께 기도하게 되면 환자의 믿음이 자라나서 병이 낫게 되죠. 믿음이 자라나면 우선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믿는 자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을 놓고 여행을 부모가 떠났어요. 엄마 아빠가 떠났는데 저녁이 되니까 아이들이 무섭단 말입니다. 무서우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여행해서 돌아오면 애들이 마음에 편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질병은 마음의 혼란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찼으면 욕심이 빨리 내 욕구대로 한 달 이내에 그냥 딱 욕심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게 되면 자꾸 욕심이 더 커지고
커지고 해서 악심으로 바뀌어요. 악심이 독심으로 바뀌고 악독이 결국에는 내종을 일으키고 외종을 일으키고 내종으로 가면 그건 암이라고 그러고요. 외종으로 종기가 나면 그건 외환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질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모든 장래기를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해 가신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잔잔하면 거기에 악심이 들어올 리도 없고 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욕심 많은 사람은 저놈이 내가 크게 성공하려는데 저놈이 나를 망하게 해가지고 집담보해 주었더니만 달랑 다 망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가 팍팍 갈리잖아요. 그러면 더 악해지면 나중에는 버칼 들고 가서 살인해버리고 막. 요즘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자기 안 만나준다고 죽이는 판인데, 여자가 싫으면 안 만나는 건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내가 죽이잖아요. 그게 다 악독 때문에. 마음이 악독으로 차지니까. 악독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병이 나을 수 없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이에요. 제가 병원, 어느 유명한 약수동 병원 공간에서 의료 선교의 사무를 학교 다닐 때 짭으로 사무를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의사인데, 나들 그래, 박 선생, 그래, 왜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손님이 많은데,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리 소문이 퍼지니까 환자가 저 시골에서, 약수동 병원에 가면 안부계 의사를 만나면 낫는 나더라. 이 소문을 듣고 시골에서 차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병을 70%를 고친대요. 자기가 하는 건 주사 주고 약 좀 주고 이렇게 치료하는 거 한 30% 하는데, 자기를 믿고, 그 의사 자기를 믿고 스스로가 70%를 고쳐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다.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고 병 나았다 하는 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기적적이래요. 기적. 놀라운 하나의 표적이란 얘기죠. 아주 놀라운.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문둥환자가 낫는다거나 봉사가 눈을 뜬다거나 안전바위가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정말 기적 아니에요. 그 표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은사는 안 돼요. 안전방이 안 일어나요. 안전방이 못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이제 말한 대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힐링센터 있죠? 힐링센터. 거기서도 병 났잖아요. 왜? 가서 힐링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평온한 마음을 확보하면 마음에서부터 하나의 힘이 생겨가지고 병 고쳐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은사는 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성도의 믿음이 하나하나 힘을 얻어가지고 점차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는데, 이쪽 6763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앞에 한번 보세요. 이는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이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하는 거. 이사야 53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표적인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친 하나의 표적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쭉 정리해 드린 종합적인 내용이고요. 넘어가서 6766페이지 거기 보시면 제2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2절이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는 뭘 공부했느냐? 1절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또한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끝난 거예요. 4장까지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임을 지니고 있어요. 선지자직이 있고 그 다음 왕직이 있고 제사직이 있고 이 세 가지 직임을 행사할 수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제2절에서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를 했다.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모형이에요. 그림자고 진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존재가 구약시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5장부터 16장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건 그 밑에서 보면 그 페이지 6766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바꾼 데 있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언약대로 여호수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도록 선명하셨다. 신명기 18장 15절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실 때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전언자가 뛰고 벙어리가 말할 것을 예언한 사실이 29장 18절에 이사야 29장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표적도 행하고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도 한다. 앞에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낸다 했는데 여호수아를 보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말과 이름이 같은 예수스, 히브리 헬라어로는 예수스. 예수가 여호수아와 같은 히브리어의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처럼 여호수아 세웠듯이 진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5장에서 9장까지는 뭘로? 선지자 역할을 뭘로 하냐면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선지자 역할을 성취해 가요. 그리고 그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가 5장에서 9장까지라면 말씀을 가르침에 의한 성취는 5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후반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해서 증거하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이 문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침에 의해서 성취하는 내용이 5장과 7장이라면 우선 첫째로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앞에서 선지자들이 다 말한 선지자들의 예언서 있잖아요. 예언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서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것도 선지서고 그냥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도 사실은 그것도 선지서예요. 왜? 모두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찬양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서인데 그 선지자들의 그런 글을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여기서 5장 1절로 12절 산에 올라가 복 있는 자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가르친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걸 가르쳐요. 그걸 가르치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에 있는데 그냥 읽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의미 분석이라고 그러죠. 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5장 1절로 12절에 나와요. 자, 그럼 먼저 그 가운데서 본문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는 5장 1절로 20절 6768페이지 나와요. 아랫부분에 5장 1절로 20절까지. 자, 1절로 12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이쪽 넘어와서 보면 산에 올라가 복 있는 자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까지라도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요. 장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가 산에 올라가서 구약의 예언들을 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된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자, 이쪽 6770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해설 본문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내용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장소와 취하신 자세에 대한 증거인데, 이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리라.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리킬 것까지, 그 장소까지, 또 앉는 그 자세까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 당신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마태가 확정지어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상태대로 이제 예습을 집에 가셔서 이 강론집을 좀 읽으시면, 앞에서도 지금 다 강론집 읽으신 줄 알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앞에 한 두서너 장, 페이지로 두서너 장이 아니라 성경으로 두서너 장 내용을 예습을 하고 오시면 제가 강의하기가 훨씬 부드럽고 쉽고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일에 쓰임받으며 값진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